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10계명 여행 세 번째 시간, 서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12개 소주제 중에서 9번째 주제에서 12번째 주제까지 다루겠습니다. 오늘로써 10계명 서론에 관한 강의를 완결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1계명 10계명 강론에 대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출애굽기 10계명과 신명기 10계명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있고 다른 하나는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에 있습니다. 두 곳에 있는 10계명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두 곳의 기록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통신학에서는 출애굽기의 본문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원판이라고 보고 모세의 긴 고별 설교를 기록한 신명기의 본문은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재서술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것으로 봅니다. 두 기록의 차이는 대부분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사소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에는 7곳에서 출애굽기에 없는 히브리어 접속사 외가 첨가되었는데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을 종결시키는 것을 도와주거나 쉼표로서 기능했습니다. 세 곳은 같은 뜻을 가진 동의어로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제4계명의 지키라, 자코르라는 단어가 신명기 5장 12절에서는 지키라, 샤모르로 바뀌었고 출애굽기 20장 16절의 거짓 증거, 에드, 샤케르는 신명기 5장 20절에서 에드 샤웨, 우리말로는 똑같이 거짓 증거로 되어 있죠. 이것으로 바뀌었고 출애굽기 20장 17절에 탐내지 말라로 타흐모드가 신명기 5장 20절에 탐내지 말라 tit 아웨로 대체되었습니다. 한 곳은 나오는 단어들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는 이웃의 집이 앞에 나오고 이웃의 아내가 뒤에 나오는 데 비해서 신명기 5장 21절에서는 이웃의 아내가 앞에 나오고 이웃의 집이 뒤에 나옵니다.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주는 차이는 제4계명의 경우에 안식일을 지키는 차이 정도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사건이 안식을 지키는 동기로 작용한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그 동기로 등장하는데 이와 같은 변화는 하나님께서 추가로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항목은 이제 10계명 본문 살피기로 들어가서 10계명 서론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10계명 서론은 하나님의 본성과 사역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10계명 서론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여호와로 제시합니다. 이 명칭이 형성된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몇백 년 동안 유대의 랍비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랍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해당하는 자음인 YHWH, 이것은 히브리어를 영어로 음력한 것입니다. 라는 이름을 심지어 회당 예배에서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랍비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전혀 부르지 않고는 백성들의 종교 생활을 지도하기가 어렵고 백성들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랍비들이 대안으로 고안해낸 것은 히브리 본문을 읽을 때 인간들 가운데 최고의 경어라고 할 수 있는 주로 교체하여 읽는 것이었습니다. YHWH는 성전 예배 시에 제사장이 축복 선언을 할 때만 사용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인으로 불린 대제사장 시몬 2세가 죽은 후인 주전 200년 경에는 성인 예배에서조차 YHWH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후에 유대인들은 주, 아도나이, 히브리 원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주에 붙어있는 모음을 YHWH에 붙여서 읽었고 이로부터 여호와라는 어정쩡한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YHWH는 히브리어의 비동사인 하야 동사로부터 유래했습니다. YHWH는 하야 동사의 칼, 미완료, 3인칭 단수, 고어형으로서 엄밀하게 말하면 명사라기보다는 수로입니다. YHWH는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보다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셔서 있다에 스스로를 첨가하여 자신의 주권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하나님은 그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 어떤 다른 존재와 필연적인 인과관계 때문에 존재하고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고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의 주권성, 곧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정의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가지는 큰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까지도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오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 생각은 매우 위험한 믿음 지상주의로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인간의 믿음에 종속시키는 주장입니다.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인간의 믿음이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신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해가 보이고 눈을 감으면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서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해가 보이던 보이지 않던 해는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존재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고 믿으면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여부와는 상관없이 존재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자는 눈에 가리개가 덮여 있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는 눈 가리개를 벗겨냈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역의 주권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 서론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일, 곧 출애굽 사역입니다. 출애굽 사역은 신약시대의 용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있어서 어떤 피조물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출애굽 사역도 인간을 위하여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행하신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여 행하신 사역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너무나 거룩하고 의롭고 바른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끼셔서 이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보상을 해 주셔야만 할 필연적인 의무감을 느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역에 시달릴 때 힘들다고 부르짖기는 했지만 애굽에서 나오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4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못된 자들이었는가 하는 것과 이들이 애굽을 떠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출애굽의 여정을 살펴보면 잘 드러납니다. 애굽에 간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자 마음이 강박한 바로가 히브리인들에게 이전보다 더 무거운 노동을 부과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역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잠깐 찾아온 어려움을 인내로써 참아낸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모세가 하나님이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전하면서 조금 참아달라고 부탁해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홍해를 건너기 전 바로가 군대를 동원하여 추격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하면서 자신들은 애초부터 애굽을 떠날 생각이 없었으며 애굽에 머물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생활을 하기를 원했음을 모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향한 향수에 젖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선 후에 만나를 공급받아 일용할 양식에 어려움이 없을 때도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을 그리워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정탐이 있은 후에 가나안 부족들과 싸워 이기기 어렵다는 보고를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2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회고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을 만난 날부터 줄곧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신명기 9장 24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줄곧 어깃장을 놓으며 반역을 일삼아온 이스라엘 자손을 멸절시키고자 하셨을 때 모세는 중보자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분노를 거두어 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9장 27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의로움이나 예쁜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영적인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스스로 주권적으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전적인 은혜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삶에 근거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에 11번째로 출애굽 사건과 정치 경제적 해방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독재 정권의 정치 경제적 탄압을 받는 가난하고 억눌린 계층이 정치 경제적 억압의 구조로부터 해방 운동을 전개하는 노력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해방 운동의 롤 모델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해방 신학자들은 출애굽 사건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정치 사회적 충돌 사건으로 환원시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출애굽 사건을 해방 신학의 롤 모델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십계명 서로는 해방의 주체를 이스라엘 백성 곧 너로 제시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제시합니다. 이 점에서 십계명 서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의 주체로 제시하는 해방 신학과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출애굽에 대한 동경과 기대는 요셉이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 있을 때가 아니었고 총리 대신을 맡고 있던 요셉의 보호 아래에서 편안하게 지내던 때였습니다. 이 점은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이내 후회하면서 애굽에서 생활하던 시절을 그리워한 것이라든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한 일 등에 의해서 뒷받침됩니다. 출애굽 사건이 정치경제적 탄압으로부터의 민중의 자의식적인 해방 사건의 일반적인 롤 모델이라면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해방의 대상으로 삼고 당시 애굽 안에 머물러 있었던 수많은 다른 노예들 나아가서는 메소포타미아 지방 전역에 흩어져서 탄압을 받고 있었던 대다수의 다른 노예들에 대한 언명이 전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바로의 탄압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곤경에 관심을 갖도록 했지만 모세가 출애굽 사건에 참여하기로 결심을 굳히게 된 계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 22절, 50장 24절, 25절입니다. 이 같은 사실들은 인간의 자의적인 사회적 혁명과 해방을 위한 투쟁과 조화될 수 없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났던 유일하고 독특한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듣는 청중이 너 곧 2인칭 단수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가지는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인격적 주체로서의 개인을 도덕적 명령을 들어야 할
책임적 존재로 설정합니다. 이 같은 설정은 개인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며 악이나 선은 구조에도 내재되어 있지만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은 개인 각각에게 시행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세상의 구조적 변화만 이루어지면 개인은 해방된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회의 윤리는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0계명의 이중적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계명에서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가지 순서에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첫째로 계명들 하나하나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서론이 앞에 나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서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지침들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서론의 자리에 계명들을 두면 안 됩니다. 서론의 자리에 계명들을 두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삶이 구원의 조건 또는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바른 순서는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삶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10계명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또 하나의 순서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법, 곧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침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침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말하는 1계명부터 4계명은 인간을 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보다 항상 선행합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인간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보다 항상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10계명 서론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10계명 강론 제1계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